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예요. 무슨 유머라고요? 고차원적인 유머예요. 그러니까 유머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는 분은 고차원적인 신분이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라면과 참기름이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그만 경찰이 와서 라면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라면이 왜 나만 잡아가냐고 하니까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그래서 화가 난 라면이 그날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불어버렸어요. 불어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참기름도 붙잡혀 갔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죄가 없던 김밥이 그만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말려 경찰에 붙잡혀 왔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라면과 그 참기름집의 옆에 있던 까베기가 일이 꼬여서 경찰에 불려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 소금이 짠 일이었답니다. 소금이 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데 고구마가 와서 다 구워 삶았대요. 구워 삶아서 해결되었대요.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일로 마음 상하고 하다가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런 일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인데 웬 죽은 믿음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여러분, 사진. 저 둘 중에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무정란이고 어느 게 유정란일까요? 오른쪽 게 무정란, 유정란. 조금 해서 네. 오른쪽 게 유정란, 손. 오른쪽 게 무정란, 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무정란이고 뭐가 유정란이고 모양이 똑같아요. 사진은 그냥 크게 이쪽 거 크게 찍고 이쪽 거 작게 찍어서 그렇지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알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가 유정란인지 뭐가 무정란인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무정란인지 뭐가 유정란인지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여주세요. 답을 왼쪽 게 무정란이고 제가 볼 때 오른쪽 게 유정란, 조그만 게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죠. 21일 만에 이제 병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되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정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21일 후에 태어나서 알이 되고 병아리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데, 첫 번째 특징, 죽은 믿음의 첫 번째 특징, 시작. 어떤 믿음이요? 말로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다른 말로 외식적 믿음이라고 해요.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누가 보니까 마지못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저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남들 보는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외식적 믿음이라.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척 하는 거. 이러면 뭐뭐 하는 척 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많이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없으면 없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열어주셔서 힘을 주시는데, 있는 척하고 할 수 있는 척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나사에서 내려오실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할 때에,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의심의 말이에요. 확신에 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민기적거리는 말이에요. 결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이때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해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지금 확신을 주면서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왔는지 24절 말씀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한 말씀 하니까 그제서야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께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합니까? 뭐뭐 하는 척 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뭐뭐 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은 믿음의 특징. 시작.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는 너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 그 믿음의 정도 가지고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 그 믿음의 정도 가지고는 그 아픔과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믿음이란 다 함께 시작.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시험과 죄를 뭐하지 못하는 믿음? 이기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욕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깁니다. 헤쳐나갑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지 못한 믿음 특징. 시작.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시험이 있을 때 그 환난과 고난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가는 믿음. 무슨 믿음? 도망가는 믿음.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살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갑자기 왜 데마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아니하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데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요. 가는 곳마다 돌을 던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면 막 근사하고 멋있고 그냥 신이 나고 막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핍박도 있고 유대인이니까 갑자기 이 데마가 힘든 거야.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야.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조금 어렵다고 하여 힘들다고 하여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하여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여 갑자기 예기치 않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했다고 하여 사업의 실패와 부도를 당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답시다.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잘 참고 견디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은 믿음이란 시작.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 귀신들도 뭔다고요? 믿고 떠는 믿음. 함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귀신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귀신들도 믿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 특징이 뭐냐면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믿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믿어요. 두려운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렵게 믿는단 말이죠. 뭐라도 안 되면 큰일 났다, 뭐하다 하면 벌 받는다, 뭐하다 하면 저주 받는다, 뭐 이렇게 떨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떨면서 믿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상한 종교, 무속 종교, 무당을 섬기던 이들 특징이 뭐냐 하면 조금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믿던 귀신, 무당, 이 무당들은 무서운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특징이 복은 안 잊으면서 화는 주거든요. 뭐라고요? 복은 안 잊으면서 화를 주는 존재가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굿을 왜 하냐면 달래는 거야. 귀신들을 달래면서 제발 우리 집에 화근이 없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달래는 거야. 그래서 굿하고 하는 거야. 무당 찾아가. 왜 무당 찾아가느냐? 우리 집에 화근이 없달라고. 복은 안 줘요. 무당은 복은 없어요. 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귀신은 무서운 존재야. 그러니까 벌벌 떨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 온전히 중생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몸만 빠져나오면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는다고요? 두렵게 믿는단 말이에요. 두렵게. 떨면서 믿어요. 올 봄에 제 고향에 아는 누님이 여기 인천에 사는데 연락이 와서 칼국수 집을 오픈을 했다고, 동생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쪽 부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좀 옮기고 자정동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정동에 왜 가냐, 우리 교회 오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랬더니 몰랐대.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왜 교회를 옮겼느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모님이 또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자신이 어려울 때 그 교회에 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이 회복되어졌대요. 신앙이 회복되어졌대.
근데 이제 3년, 4년 되니까 그 사모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그러는가 봐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모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는 누님, 집사님 보고, 집사님 기도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 팔고 땅 팔고 헌금해서 가져오라는 거야. 뭘 팔고? 땅 팔고 집 팔아서. 돈이 없다니까 땅 팔고 집 팔아서. 또 다른 어느 여자 집사님 보고는 돈이 없다니까 보험을 해약해서 그 해약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라는 거야. 이야, 여러분, 이게 무당 종교지 예수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신앙을, 믿음을 두렵고 떨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인데, 이게 죽은 믿음은 믿고 들면서 떠느니라. 네 번째, 죽은 믿음의 특징. 시작. 움직임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움직임이 없는 믿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대 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꼭 마치 식물인간처럼. 여러분, 식물인간 살아있긴 있지요. 그래서 맥박도 뛰고 호흡도 하지요. 산소 호흡기를 껴서 그렇지. 그러나 그게 그러면 살아있는 건 아니지요.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말을 하지 못하지요.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저 입에 호수만 꽂고 있잖아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모 권사님 남편이 대한 테니스 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운동을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젊었을 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권사님의 속을 대단히 썩혀드렸나 봐요. 근데 그런 분이 그만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그렇게 쓰러지신 지 3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저기 청와대 그 너머 그 간호 무슨 학교가 있는데, 네, 거기 무슨 요양원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부인 권사님이 병원 신방 가자고 갔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식물인간이요. 그냥 눈만 이렇게 떠 있고 뭐 깜빡도 하지 않고 손도 안 움직이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호수를 이렇게 놔서 입에 먹고 있어요. 간병인이 시간대마다 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이 권사님이 한참 그 남편 집사님을 쳐다보다가 넋두리로 하는 말, 하나님 왜 저 인간 안 데려가시냐고. 왜 저 인간 안 데려가시냐고. 아마 젊었을 때 되게 힘들게 했나 봐요, 권사님을. 그런데 이렇게 호수 꽂고 간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말. 죽은 사람과 같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어떤 일을 만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행함이 없어요. 식물인간처럼 벙어려! 식물인간처럼 꼼짝을 못해. 나가서 뭐 합시다 하면 하지를 못해. 뭐 합시다 하면 움직이지를 못해. 이게 마치 죽은 믿음이라. 이런 움직임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무익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움직임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내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헐벗고 너무 추워서 헐벗고 떨고 있고 일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우동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이 되게 애썼대. 자신이 어려울 때 막 이렇게 뭐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사비 팔아서 뭐 해주고,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장로님.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는 베푸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감싸주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남시에서 3년간 교육전서에 있을 때 당시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면서 집사님이셨던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전도사님, 길게 설명하지 말고 피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yes, no, 제가 하는 질문에 yes, no 분명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 심각하냐 하니까 전도사님 확실하게 그냥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자신에게 yes, no로 대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전도사님,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한마디.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전도사님 입장으로 대답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답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설교 해주시지 마시고 자주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믿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어떤 희생도 고난도 역경도 충분히 이겨내고 명랑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겁니까? 그것은 알고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매우 큰일 날 것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016년도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가요. 이제 이번 주만 지나가면 지나가요. 이제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남아요. 그 이유는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무슨 성경 공부, 삼위일체가 어떠니, 기독론이 어떠니, 구원론이 무엇이니, 이단 사이비가 무엇이니, 복음 12강이 무엇이니, 출애굽기의 구원 경영이 무엇이니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입술의 고백에는 늘 항상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넘쳐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에요. 이런 말로 기도가 넘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이 이기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이 이기더라. 문제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내 믿음이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으나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